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지금처럼 그대로 쭉 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불행합니다. 그 길 따라가면 끝은 화입니다. 불행입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쓰는 말로 그 짓거리 하지 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의사 선생님에게 갔더니 건강이 심각히 안 좋습니다. 술, 담배, 고기 끊고 운동하셔야 삽니다. 그런 말씀이 화 있을진저. 작가는 첫 문장을 쓰기 위하여 밤을 새우고 독자는 그 첫 문장을 읽고 설레어서 밤을 새운다고 하는데요. 설교가들도 첫 단락을 무엇으로 쓸 건지 늘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 안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화 있을진저, 이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말씀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죽습니다. 화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렇게 살면 불행합니다. 그 길 가지 말고 내 말 들어보십시오 하는 말씀이 화로다. 화 있을진저, 불행하다, 안타깝다, 애석하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시대의 고민, 우리 시대 교회에 대한 고민, 우리 한국 교회의 고민과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교회 망해, 그 짓거리 하면 한국 교회 망할 거야, 그렇게 살면 당신도 죽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도 죽고 그 길 가면 불행이야, 죽음이야, 어찌 이보다 더 큰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어떤 젊은 부부가 난생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전도하신 분이 성경을 사줘서 성경을 마침 펴서 읽는데 마태복음 23장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구절을 보고 우리 부부는 외식도 자주 하고 밖에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외식을 싫어하시는구나, 우리는 교회 다니기 어렵겠구나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밖에 식당에 가서 밥 먹지 마십시오 하는 그 외식이 아니고 안과 겉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안 그러면서도 그런 척, 거룩한 척,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의로운 척,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신경 쓰고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않고 내면 안에는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 모습, 가식적이다, 이중적이다, 위선자 하는 말씀이 외식한 자. 그러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겉 다르고 속 다르게 살면, 그렇게 살면 불행하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러니 내 말 알아차리고 돌아서라. 그 길로 가면 화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불행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25절에서 저희가 28절 읽어봤는데요, 성경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잔과 대접, 우리가 보통 쓰는, 집에서 쓰는 밥그릇, 그릇에
겉과 속을 비교하면서 겉은 깨끗하고 속은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도다. 27절 보시면 회칠한 무덤 나오는데요, 회를 칠한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이 하얀색으로 회를 칠해서 지나가는 그 보행자들이 무덤과 닿지 않도록, 그래서 정결례를 지킬 수 있도록 회를 칠해서 무덤이 겉에서 보면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있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화 있습니다. 그 끝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회칠한 무덤처럼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뼈다귀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죽습니다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복음에 저희들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 깨달아 오늘 이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고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탐욕과 방탕을 그대로 안고 살면 우리 죽는다 하고 지금 말씀합니다. 탐욕이 무엇인가요? 탐욕은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과 돈이 앉아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도전이며 가장 강력한 우상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그 길의 끝은 불행입니다. 예수님께서 탐욕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시는 곳이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지금 많은 무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입니다. 선생님,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저희가 매번 명절 끝나면 접하는 뉴스이지요. 형제 간에, 친척 간에, 가족 간에 재산을 다툼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익숙합니다. 지금 이 성경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눠주게 하소서 하자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 나에게 그 물을 문제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본심 내면을 향하여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하시면서 소유를 잡고자 소유하고자 하는 끝에는 죽음이 있다고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는데 이거 참 걱정이구나. 쌓아놓지 않으면 누군가가 훔쳐갈 것 같고 불안하겠지요. 또 이르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렇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쌓아두면 거기에 두면 되겠구나 하면서 19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탐욕과 방탕이
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주님이 20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밤 내 목숨 가져가면 그 창고 짓는 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 재물을 쌓아놓고 앉아있는 사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재물 창고 짓고 쌓다가 그렇게 죽음 맞이한다. 그 끝이 불행하다 하고 지금 예수님 말씀합니다. 탐욕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있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곳에 쌓고자 하는 이 부자의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탐욕은 일만 악의 뿌리요, 모든 악의 뿌리가 탐욕이며 탐심은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있는 우상숭배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앉혀놓고 그 재물을 섬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뺏고 죽입니다. 앞으로는 거룩한 척 안 그런 척 하며 삽니다. 돈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믿을 건 돈뿐이라며 사는 삶. 지금은 내가 채우지 못했지만 마음속의 창고에는 수없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 이 삶을 우상숭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마저도 그 탐욕을 위하여 이용됩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소원과 내 탐욕을 채워주는 알라딘 램프처럼 이용합니다. 좋은 일이든 선한 일이든 모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탐욕은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앉히는 겁니다. 두 번째 탐욕은 돈, 재물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크게 지어야 하고 더를 외칩니다. 더 화려해야 하고 더 빛나야 하고 더 커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며, 탐욕은 강한 욕망, 만족할 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구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탐욕입니다. 세 번째 탐욕은 인색함과 방종의 짝입니다.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풍성한 복을 나누지 않고 자신을 위해 쌓아놓고 방탕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인색함입니다. 이웃을 위해 나눌 생각, 돌볼 생각하지 않습니다. 흥청망청합니다. 코로나19로 대다수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명품 매장은 복새통을 이룬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명품 사는데 당신이 뭐라 하느냐, 이런 태도가 방종한 삶입니다.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아픔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탐욕이 마치 굶주린 늑대 마냥 사람들과 행복을 갈갈이 찢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최대의 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탐욕에 가득 찬 사람, 다른 이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은 다른 이들에게 인색하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잔 대접 속에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하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탐욕은 내면의 결핍, 자신의 속이 텅 비어 있는 그 모습을 스스로 고발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움켜쥐고 더 큰 창고를 짓는 그를 어리석다 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화려한 포장지 안에 별 볼 일 없는 내용물과 같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으니 껍데기라도 치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서 죽은 뼈조각만 있고 더러운 것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도 껍데기는 회로 칠해보려고 하는 이 회칠한 무덤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생명이 소유한 재물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탐욕의 끝에는 죽음입니다. 그러니 그 길 가지 마십시오. 멈춰서 돌아서십시오. 그 길로 가면 화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탐욕입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부자 되세요.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선포됩니다. 탐욕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건강한 신앙은 욕망을 절제하고 탐욕을 경계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는 신앙을 가장하여 탐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추기는 기복적 신앙은 타락한 종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타락한 종교일수록 기복적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가끔 바다가 보고 싶을 때면 여수 돌산 저 뒤쪽 계동마을 쪽으로 해서 향이람을 올라가곤 하는데요. 갈 때마다 공사 중입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근데 거기 올라가 보면 향이람에 올라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손바닥만한 노란 금딱지에 소음 발치문을 다 기도문을 적어 놓습니다. 한 개 5,000원. 장사 참 잘 됩니다. 줄줄이 벽에 나무에 제가 대충만 세어봐도 억수로 벌었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그 종교를 잘 모릅니다만 그 종교의 가장 가르침 중심에는 무소유와 비움이 있을 텐데 그곳에 가면 내 욕망을 자극하고 탐욕을 부추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과 교인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선교단체는 어떤가요? IM 선교회는 탐욕을 자극하여 학원 사업을 벌이는 단체에 불과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 다음 세대 교육, 그럴듯한 명분을 걸고 그 안에는 부모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아이가 영어를 잘해서 외국 대학으로 유학 가면 좋겠고 거기다 덤으로 선교와 다음 세대 신앙 전수라는 명목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와 기독교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부모들의 욕망을 덮고 치장하고 내적으로는 돈벌이하는 장사치들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욕망을 쫓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뜨겁게 부르짖지만 자신의 욕망을 거룩하게 포장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항일함만, IM 선교단체만 그런가요?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는가요? 우리의 교회는 그렇지 않는가요? 다시 한번 25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들어오신가요? 한 절씩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6절 눈 먼 바리새인이여. 27절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속으로는 불법과 위선이 가득하도다. 너희도 겉으로는 깨끗한 척해도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너희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도 불법과 위선으로 가득하다. 25절에서 28절 이 짧은 구절 안에 가득하다, 가득하다, 가득하다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너희도 겉은 깨끗한 잔과 대적 같으나 속으로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도 겉은 아름다운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처럼 생명력이 없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도라는 이 말씀 안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곡합시다.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합니다. 주님, 제 안에 생명력이 없는 시체의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주님, 제 안에 위선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처럼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행복합니까?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사신가요? 더 많이 가져서 마음이 더 평안합니까? 더 많이 가져서 이웃과 행복을 나눕니까? 그렇지 않는데 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하며 인생을 낭비하십니까? 더 많이 나눈 사람은 더 많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더 많이 나눈 사람은 인생이 보람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이 비운 사람은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안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다른 이들을 구제하라 합니다. 그런데 왜 더 나누지 않고 더 비우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 앞에 무섭고 무거운 마음으로 잠시 침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